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성서의 시각, 성서의 관점, 성서의 퍼스펙티브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와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성서의 시각으로 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가 바울의 서신들을 따라서 표현하자면 이들은 어두움과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옷 입어야 하는 인생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평생을 동양적인 시각, 우리의 시각에서 성경을 해석해왔던 분들 중에 김흥호 선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전후에 1954년부터 84년까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교목실장과 또 기독교학과 교수를 지냈고 정년하신 다음에는 십수년간 1985년부터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오랫동안 성서를 읽는 것, 특별히 한국 사람으로 또 동양에서 동양 문화와 언어 가운데 자라난 사람으로 읽는 성서에 대해서 늘 얘기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길을 잃고 헤매이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표현하셨는데요. 사실 길을 잃고 헤매인다는 것은 이사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그들이 어떤 지금 상태인지를 사실은 이야기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길을 잃고 헤매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자기 책 가운데 이런 글을 썼습니다.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적인 삶을 꿈꾸는데 실제로 그 삶이 어떤 삶이냐고 물어보면 나의 성공적인 나의 삶에 대해서는 말을 잘하지 못한다는 거죠. 보통 한국 사회는 기본적으로 너무 부유하거나 또 힘을 많이 갖고 있거나 많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의 명예가 있으면 성공했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을 성취한 사람들을 보면 과연 그 인생이 성공했는지를 우리가 의문을 가질 만하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현대인들은 길을 잃고 헤매이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또 지난주에 함께 읽은 디모데전서 후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바울의 삶은 길을 잃고 헤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갈 바를 분명히 알고 자기 길을 걸어간 사람이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아주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죠.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 4장에는 바울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도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7절을 잘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바울의 삶을 세 영역으로 구분해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운 용사입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리고 결승점에 도달한 달려갈 길을 마무리한 매듭지은 운동선수 경기자입니다.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혹은 우리가 사순절에 나눈 대로 진짜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김홍호 선생은 자신의 책에서 인간이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올바른 길을 찾아야 하는데 이것을 우리 인생에 비유한다면 우리가 진짜 목적지로 가기 위해 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참된 스승을 만나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한 사람이 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참된 스승, 진짜 스승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공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걸어가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 안에서 성공교회 공동체 안에서 참된 믿음의 스승을 만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지난주 저희는 어머니의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 구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신 이유, 아버지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스승을 기억하는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스승을 허락하시는 이유,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스승이 되어주시는 이유, 그리고 우리 뒤를 따라오는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실 만한 바울과 같은 디모데와 같은 영적인 스승의 삶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를 아주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아버지 구두를 버리지 않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구두를 품에 안고 매일 현관문 앞에 놓고 매일 구두를 닦고 구두를 보면서 10여 년간 살아온 한 청년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청년과 그의 어머니,
이 가족에게 아버지는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첫 번째는 보호자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난 뒤에, 아버지가 떠나고 난 뒤에 어린 아들이 아버지의 구두를 현관문에 놓고, 이 아버지의 구두가, 아버지는 떠났지만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리라는 기대와 소망으로 구두를 놓았다는 거죠.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저희가 지난주에 함께 본 영상에서는 7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아버지의 구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요? 우리를 돌보시고 가족을 돌보시고 가족을 지켜주는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시인은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어주십니다. 큰 바위가 된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방어, 기지가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나를 건지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풍파나 공격이나 환란이나 어떤 것으로부터도 나를 건지시는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여호와는 내가 피할 바위이십니다. 나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나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구원의 뿔이 되어주십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거대한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보호자 되신 아버지의 사랑을 매일 쉼없이 체험하는 귀한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할 수도 있죠. 여러분 열심히 운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운동이 여러분을 과연 공격하는 무엇으로부터 완전히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성을 쌓고 그 성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성이 세상의 변화와 여러분을 공격하려는 어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으로부터 여러분을 지킬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서 인생의 길을 걸어왔던 선배 그리스도인들도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산성과 요새와 방패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보호 가운데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청년이 된 아들이 삶에서 나약해질 때마다 이제는 내 발보다 작은 구두를 꺼내어서 신어보곤 했다고 이야기해줘. 아들은 아버지보다 더 큰 발을 가진 청년이 되었지만 그 구두를 신어보면서 아버지에게 묻죠. 아버지 이런 때는 어떻게 하셨나요? 아버지 이런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버지는 떠나고 없지만 아버지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요? 자녀의 인생을 이끌어주는 길의 안내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귀한 역할입니다. 그의 사명입니다. 시편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저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생각해 주시는 분입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건져 주시는 분입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한국 사회에서 비교적 스스로를 도울 수 있는 어떤 능력이나 배경이나 네트워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하게 여러분을 도울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는 미약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궁핍한 가운데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주일이 되셔야 합니다. 매주일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셔야 합니다.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아니 아무 일이 없을 때에도 그렇게 간구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앞서 소개했던 김웅호 선생의 스승이 계신데 그는 다석 유용모 선생입니다. 유용모 선생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정주 오선학교의 세 번째 교장으로 일했던 분입니다. 정주 오선학교는 초대 교장이 여러분 잘 아시는 남강 이승훈 선생이었습니다. 2대가 우리가 기억하는 조만식 장로님입니다. 그리고 3대가 유용모 선생입니다. 당시 오선학교의 교사 중에는 춘원 이광수 선생이 있었습니다. 학생이 있었죠. 4학년에 함석헌 학생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20세기를 정리할 때 한국의 역사와 한국의 정신과 또 한국의 기독교 신앙에 영향을 미친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 오선학교 출신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청년 김웅호는 한국을 알고 싶어 했고 동양적인 해석을
알고 싶어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인보 선생이 주관하던 국학대학에서 유영묘 선생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국학대학에는 20세기 후반 한국학의 틀을 놓았던 혹은 국문학의 틀을 놓았던 양주동 선생이나 방종현, 이숙영 같은 국문학자들이 함께 한국의 것 또 동양의 것들을 공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학자들이 지금은 20세기 후반에 일종의 국어, 국문학 또 한국의 인문학의 기초를 놓아서 지금 발전된 그 세대와 그 다음 세대의 젊은 학자들을 배출하게 되었죠. 김응호는 춘원 이광수의 소개를 받아서 유영무 선생을 찾아갔습니다. 당시 유영무 선생은 서울역 앞에 기독교 청년의 총무였던 현동한 시댁에서 매 주일마다 모임을 가졌다고 그럽니다. 처음에 유영무 선생을 만났는데 굵은 돋보기를 쓰고 또 한복을 입으시고 성경을 들고 강의했는데 아주 기인의 풍모를 지녔다. 김응호 선생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 뒤로는 유영무 선생에게 매료되어서 강의하는 곳이면 집회하는 곳이면 빠짐없이 쫓아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유영무 선생의 호는 다석입니다. 마늘따에 저녁 석자를 쓰는데요. 유교가 일어나기 몇 해 전부터 하루 한 끼 식사를 가난하고 궁핍한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했다고 그럽니다. 저녁에만 하셨는데 자기의 호를 세 끼를 합해 저녁 한 끼를 먹는다는 뜻으로 다석이라 이름 지었다고 그럽니다. 제자들과 함께 서울에 있는 산들을 오르시기도 했는데 늘 점심을 도시락을 싸오셔서 자신은 먹지 않고 너무 어려워서 점심 가져오지 못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산을 오고 내리는데 그래도 젊은 제자들보다 피곤치 않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에피소드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함석헌 선생이 유영무 선생이 한 끼를 드시고도 자신들보다 젊은 자신들보다 산을 더 잘 오르내리는 것을 보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우리 선생님은 저녁 한 끼 드시고 오늘 이 산길을 팔팔 날아다니시는데 젊은 나는 세 끼 먹고 이게 뭐냐. 그 다음부터 함석헌 선생님도 한 끼만 먹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면 오늘 설교를 듣고 한 끼 드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여러 가지 건강 사정에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은 하루 세 끼를 먹느냐 다섯 끼를 먹느냐 한 끼를 먹느냐에 따라 인생의 가치가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음식을 대하고 음식을 먹고 먹은 음식에 주는 에너지를 가지고 무엇을 하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것뿐입니다. 유영무 선생과 이렇게 3년을 같이 다니던데 어느 북한산 보현봉에 올라왔습니다. 큰 바위 있는 곳으로 소풍을 나가셨는데 거기서 야외 예배를 드렸습니다. 큰 바위가 있고 바위 위에 폭포가 떨어지는 곳에서 유영무 선생은 성경을 들고 요한복음을 강해했다고 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우리 주님의 교훈을 강의하셨는데 그때 청년 김흥호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분은 그때의 경험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귀가 뚫려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열리는 것이 그냥 미닫이를 열듯이 여는 것이 아니고 강력한 힘을 가진 펀치에 의해서 송곳 같은 것으로 뚫려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김홍호 선생은 성경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와 있는 것은 바로 이 영적인 깨달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실에 나와서 첫 기도를 드리시고 예배를 준비할 때 반드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닫혀진 제 귀가 열리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혹은 믿음 없어도 이 자리에 끌려 나와 있는 어떤 이유로 나와 있는 처치고어들에게 귀가 뚫리는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욕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넋두리일 뿐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더 범위를 넓힐 수 있겠죠? 우리 어른 세대, 부모 세대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6세 이하의 우리 어린아이들의 기도, 7세부터 12세까지의 기도, 13세부터 18세까지의 기도, 19세의 청년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를 통하여 세워주신 귀한 말씀 전하는 이들을 통하여 돕는 성경의 교사들을 통하여 이 영혼의 귀가 뚫려지는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전에 있는 2000개의 교회, 한국에 있는
8만, 9만 혹은 10만을 헤아리는 교회, 아니 전 세계에 수십만, 수백만의 교회와 예배 처소마다 동일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것, 우리의 겉껍질이 깨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awakening, 영적인 각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다뤘던 신앙의 주제 중에 지난 10년간 신앙의 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부활절이 지나고 나면 저희들은 성령 강림절을 기다립니다. 성령 강림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성령의 강림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닫혀진 귀가 열리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닫혀진 귀가 열리고 닫혀진 마음이 열리고, 그래서 그전에는 들리지 않던 것이 들리고 그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영적인 경험을 우리가 영적인 깨달음, 깨어남, 각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청년 김호호는 그때로부터 스스로 학문이 깊어졌다고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내게는 영적인 깨달음을 가져다 준 영적인 스승이 있습니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친 영적인 스승이 계십니까? 계시면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영향력을 더 크게 줄 수 있는 좋은 영적인 길 안내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만나지 못했으면 성곽교회 믿음의 공동체에서 만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 되시듯이 예수님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적인 스승이 된 것처럼 눈에 보이는 내 눈앞에 있는 살아있는 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그 영적인 진리와 교훈들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왜 우리에게 인생의 길을 안내하는 영적인 스승이 필요한 것입니까? 아주 분명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우리가 명확하게 답할 수 있어야, 이 질문을 설명에 우리가 동의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답할 수 있어야 누구에겐가 여러분이 내가 이분 때문에 영적인 깨달음을 얻었다고 증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김우호 선생의 해석을 따르면 우리에게 인생의 길을 안내하는 영적인 스승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모두가 길을 잃고 헤매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김우호 선생의 눈에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적인 야망과 욕심을 쫓아 살아가다가, 혹은 한국 사회가 그토록 갈구하는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가다가 길을 잃은 사람들로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적인 스승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스승으로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길을 찾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라고 불렀나요? 길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찾아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창세기 인물들 가운데 야곱이라는 인물이 자기 평생을 살아온 다음에 살아온 인생을 아주 분명하게 정의하는 자기의 고백이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바로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나그네 길에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은 스스로의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나온 이 길들이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아버지를 속인 사람입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와 관련 있는 아들에게 주고자 하는 한 여인의 아들입니다. 아들이 죽게 될 위기에 처하자 자기의 형제에게 보냅니다. 야곱은 외삼촌을 위해서 일했고 외삼촌을 일하는 동안 외삼촌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외삼촌은 조카를 이용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유함의 분깃을 야곱이 마땅히 받아야 할 노동의 대가를 그는 주지 않고 쫓아내려 했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인가요? 주지 않은 노동의 대가보다 훨씬 많은 것을 빼앗아서 도망쳐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야곱을 잘 보셔야 합니다. 야곱은 바로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야곱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야곱이라는 인물을
여과 없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온 세월은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영어 성경은 여러 가지 단어로 쓰는데 굉장히 쉬운 단어 씁니다. 한국 교회들이 많이 읽는 NIV라는 영어 버전이 있는데요, difficult하는 말 씁니다. 이게 아주 간단하고 중학교 1학년 영어에도 나오는 영어지만 이것은 힘들고 까다롭고 고통스러운 것을 의미하죠. 킹 제임스 버전이 있죠. 킹 제임스 버전은 좀 더 원어에 가까운 번역을 쓰는데 이때 evil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evil은 우리가 악한 것, 사단에 속한 것, 그리스도 하나님과 반대된 것을 쓸 때 쓰는 단어입니다. 현대어 번역, 현대 미국어 번역이고, 저희가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권해드리는 NASB 번역은 unpleasant라고 번역합니다. 유쾌하지 않은 것입니다. 불쾌한 것입니다. 별로 좋지 않은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 현대어 번역 공동 번역은 궂은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날씨가 좀 좋지 않으면 궂은 날씨 그러죠. 날이 좋으면 맑은 날씨 그러죠. 인생 전체가 꿉꿉하고 굳었다는 거죠. 여러분, 험악한 세월을 사는 것이 인생인데 이 험악한 세월을 살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성경은 스승 없는 인생이 험악한 인생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스승 없는 인생은 험악한 인생입니다. 야곱이 실제로 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것은 처음에는 부유함을 쫓은 것이고, 두 번째는 그의 일종의 안정 혹은 성취, 성공을 쫓았기 때문에, 즉 야망을 쫓아 살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야망을 쫓아 살 때 그를 바로잡아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야망을 쫓아 살 때 바로잡아 주도록 아버지를 보냅니다. 아버지는 판단력이 어려져서 그의 아내에게 속은 남자였습니다. 야망을 쫓아 살 때 우리를 붙잡아주고 기도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보내셨는데, 야곱의 어머니는 아들을 부추겨서 아버지의 것을 빼앗는 자였습니다. 외삼촌과 같은 어른들을 보여주시는데 외삼촌은 조카의 똑똑함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자였습니다. 누가 길 안내주가 돼줄 수 있습니까?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야망을 쫓아 살아가는 한 사람의 삶 가운데 부족한 한 가지는 어떤 것이었나요? 내 인생을 바른 곳으로 인도하는 안내자였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스승이란 말을 쓸 때는 내 인생을 바른 곳으로 인도하는 분이 스승입니다. 나를 이용하는 사람, 나에게 뭘 가르쳐주지만 자기 뜻을 안 하면 금방 빼앗아가는 사람, 이것은 스승이 아닙니다. 스승은 기술을 전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스승은 제자를 사랑해서 제자가 영원한 변함이 없는 진리의 길을 걷도록 안내해 주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스승 없는 인생은 흔들리는 인생입니다. 첫째로 스승 없는 인생은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스승 없는 인생은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스승에서 제가 얘기할 때 여러 번 전도서 12장을 인용해 드렸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두 가지 얘기하죠. 전도서는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이 지혜로운 전도자의 말씀은 두 가지 기능이 있다는 거죠. 첫째는 찌르는 채찍과 같다고 전도서는 규정합니다. 찌르는 채찍은 어떤 것인가요? 찌르는 채찍은 가축들을 몰고 가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목동이든지 아니면 가축을 몰고 또 가축들을 기르는 사람들이죠. 가축을 몰 때 사용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긴 막대기입니다. 수십 마리 수백 마리 가축들이 갈 때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끌고 다닐 수도 없습니다. 대열에서 이탈하는 가축들을, 소나 양이나 말을 막대기로 제어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채찍입니다. 막대기로는 찔러서 제어하는 것이고, 채찍은 휘두르는 것이죠. 이 막대기나 채찍으로 제어해서 가축을 자기의 숙소로, 말하는 농장으로, 또 풀이 있는 곳으로, 물이 있는 곳으로 몰고 갔다는 거죠. 스승이 하는 역할은 우리의 인생이 마땅히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날 때, 길에서 이탈할 때 우리를 막대기나 채찍으로 찔러서 가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럼 왜 막대기나 채찍으로 찌를까요? 찌르면 아플까요? 아니면 시원할까요?
아프죠. 대열에서 떨어진 소나 양이나 말을 대열 가운데 다시 일으켜 세우려면 살살 하겠어요? 세게 하겠죠. 그러고는 불구하고 막대기에 찔리거나 채찍에 찔려서 대열 안으로 들어오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열에서 이탈한 양은 맹수의 습격을 받거나 절벽에서 떨어지거나 산에서 낙오해 추운 밤에 얼어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찌르는 채찍의 의미라는 거죠. 잘 박힌 못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유목민들의 천막 생활을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막을 치고 생활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천막을 쳐보셨나요? 요즘 천막은 그저 천막을 펴서 집어 던지면 자동으로 1분 30초 내에 쳐지는 것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저희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희 때는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면 70년대 80년대는 뭐 지어진 숙소나 유스호스텔이나 호텔이나 아니면 수련원이 거의 없을 때입니다. 산에다가 천막 치고 수백 명이 거기서 집회도 하고 잠도 자고 또 뭐 프로그램도 하고 3박 4일 있었습니다. 바닷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천막 치는 잘 훈련된 분들이 있으면 천막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천막을 무너뜨리지 않으려면 두 개가 중요한데, 하나는 개인이 하는 것이면 모르지만 여러 사람이 하는 것은 가운데 기둥이 있을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기둥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천에 구멍을 뚫어서 기둥을 세웠기 때문에 기둥이 예를 들어서 4개, 6개, 8개 갈수록 기둥을 잘 세우고 기둥을 사방에서 줄로 묶은 다음에 땅에 고정시켜야 합니다. 고정시킬 때 저희가 옛날에는 철근을 동그랗게 말아서 못을 막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천막에 받는 팩이라고 해서 좀 더 제품들이 나왔죠. 이것들을 잘못하면 집회 중에도 천막이 무너지고 바람 불어도 무너지고 밤에 자다 비 오면 또 무너집니다.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중고등부 수련회 하면 교사들과 함께 또 봉사하는 청년들과 함께 밤에 비가 오거나 이러면 막대기 가지고 천막에 있는 위에 이렇게 눌러서 물이 차지 않게 하고 또 물 들어오지 않게 옆에 도랑을 파고 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나 천막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밤에 화장실 가다가 잘 박힌 못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지만 육중한 몸을 가진 사람들은 그 못을 빼서 천막이 붕괴되는 사고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것을 너무 잘 압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스승 없는 인생은 잘 박힌 못이 없는 천막과 같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채찍 또 못이라는 비유는 스승의 역할이 우리 인생 가운데 두 가지 효과를 지니고 있는 것을 보여주죠. 하나는 바른 행동들을 위해서 자극하는 것입니다. 찌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같은 행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견고하게 행할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승 있는 인생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라는 아주 달콤한 메시지 가운데 쉽게 반응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더 그러합니다.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그게 행복한 겁니다. 모든 사회의 기능들이 그게 잘 사는 인생이라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인기를 얻으려는 강사들이나 아니면 인기를 얻는 책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반대합니다.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살아야 잘 살 수 있습니다. 내 맘대로 살아서 잘 사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청년들에게 잘 설교하지 않습니다. 내 맘대로 살려는 사람들에게 네 맘대로 살지 마세요 그러면 누가 듣겠습니까? 잘 안 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듣기 싫은 분들은 안 들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안 들으시면 찌르는 채찍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맹수의 습격을 받을 수 있고 길을 벗어나서 절벽에 떨어질 수 있고 잘 박힌 못이 없어서 약한 바람에도 뽑혀져 나가는 천막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이름으로 전해져 오는 디모데서를 함께 읽었습니다. 바울의 인생을 뭐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스승 있는 인생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스승 있는 인생을 살아간 사람의 삶은 어떠한가요? 바울은 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기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제사의 용어입니다. 어린 양을 드릴 때, 숫 양을 드릴 때, 숫 송아지를 드릴 때 그들은 포도주를 같이 바쳤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제단 가운데 제물로 올라가서 자기가 이미 부어졌다
생명을 바쳤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도다.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는 5월 6일 2019년 5월 6일 월요일 저녁에 한 뮤지컬 공연이 끝나는 마지막 공연을 한 목사님의 초청으로 한 10여 분의 목사님들이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서울 한남동의 블루스퀘어에서 있는 뮤지컬 그날들이 서울 공연을 마치는 마지막 공연이었습니다. 마지막 공연이 끝나고 나면 출연하는 모든 분들이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익숙한 분 배우 유준상 씨가 주인공을 맡아서 진행을 했는데 이분이 주역입니다. 대부분 뮤지컬이 끝나면 그날에 커튼콜을 할 때 배역의 비중에 따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뭐 긴 시간이 지나가니까 주인공들 주로 소개합니다. 근데 이날은 7개월 정도 3, 4개월 연습하고 또 거의 3달간 공연한 마지막 공연이었기 때문에 출연한 모든 배우들 뭐 오늘은 A라는 배우가 내일은 B라는 배우가 뭐 내일은 C라는 배우가 또 나온다면 배역을 다루 맡은 배우까지 다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뭐 분위기를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최초로 제가 찍은 동영상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디 가서 사진이나 동영상 안 찍거든요. 안 찍는데 여러분에게 좀 전해드리고 싶은 장면이 있어서 할 수 없이 찍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우리 주연들 소개하는 장면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2달 반 정도의 길다면 길고 짧다면 참 짧은 시간이었는데요. 그날들을 사랑해 주신 관객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저희 배우들 모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날들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장성명 프로듀서님, 이하 인사이트 엔터테인먼트 프로덕션 장유정 연출님 무대로 등장. 장소영 음악 감독님, 신선호 안무 감독님 무대로 등장. 서정주 무술 감독님 그리고 멋진 무대를 위해 노력해 주신 디자이너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무대 뒤에서 160분간 여기까지 보죠. 저렇게 10분간 소개합니다. 10분간 소개해서 연출, 미술감독, 음악감독, 또 주연 맡은 유준상 씨, 또 엄기준 씨가 더블 캐스팅 했었는데요. 요즘에 텔레비전에 인기 있는 이필모 씨 뭐 해서 나오는데 이름 있는 배우나 또 저기 아이돌 가수 출신의 남자 배우도 출연하는데 아이돌 가수나 뭐 뮤지컬 스타들은 자기 시간을 주어져 마이크를 줍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주면 뭐 지난 시간 함께한 여러분 반가웠어요, 고마웠어요, 뭐 얘기를 하죠. 그 몇 명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은 이름만 소개하고요. 사실은 뮤지컬을 만드는데 보이지 않게 일하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있죠. 코러스만 부르는 사람, 나와서 군무를 수호하는 댄서들, 앙상블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분들은 되게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날은 아주 가슴 뭉클한 장면이 있었는데 2019년 공연의 마지막 날이니까 배우 윤수환 씨가 주인공을 먼저 연날처럼 소개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을 소개했습니다. 팜플렛에 보면 사진도 없고 맨 뒷장에 이름만 수십 명 나오는 사람들. 그러나 꼭 공연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람들. 그분들을 소개했어요. 코러스, 뭐 댄서들, 또 연주자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는데 그 장면도 제가 특별히 촬영했습니다. 잠깐 보실까요? 김지용, 이혁, 김은규, 조준환, 선민호, 백지윤, 박시윤, 양창주. 여기까지 하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집니다. 10분 동안이요. 저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20대나 30대의 긴 세월을 한 달에 20-30만 원 혹은 임금을 받지 못하고 대우를 받지 못하고 일하다가 아마 떠날 것입니다. 성공하기 어려운 자리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16장을 사실은 매년 한 번씩은 설교합니다. 로마서 16장에는 바울과 같이 평생을 교회를 세운 일 가운데 쓰임 받았다가 바울이 떠나는 날 마지막 공연을 끝나고 이름을 불러준 사람들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이름은 22명에 24명 정도 나오고요. 누구의 가족들, 누구의 교회 하는 것까지 하면 뭐 전체적으로 보면 100여 명 가까운 사람들 혹은 더 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아마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뮤지컬의 마지막 공연이니까 여기 주연을 맡은 혹은 출연한 인기인들의 팬클럽들이 매일매일 팀을 짜서 공연을 보러 온답니다. 여러 번 본답니다. 마지막 날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이미 뮤지컬을 본 사람들이 있었고 아마 처음 본 사람들은 저희 일행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뮤지컬을 처음 초연할 때 봤는데요, 아주 크게 실망했었습니다. 그 공연을 하고 제가 따져보니까 6년쯤 지났습니다. 스토리가 재밌어졌습니다. 그전에는 아니 이런 걸 왜 만드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훨씬 짜임새 있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6년간 배우도 연출도 감독도 제작자도 성장한 것입니다. 자라난 것입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만든 창작 뮤지컬 중에 제일 많은 관객을 동원하고 또 상을 받는 뮤지컬이 됐다고 합니다. 스승 있는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자라나는 것입니다. 찌르는 채찍과 잘 박힌 못에 따라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스승 있는 인생을 살아가면 어떤 모습으로 자라날까요? 저는 금연을 시작할 때 1월 첫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나무를 심는 사람들이라는 짧은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는 나무를 심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우리 모두는 심겨져 있는 나무들입니다. 나무는 자라는데 수십 년이 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짧게 보지 마십시오. 선거께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저희 교회 새롭게 신앙생활 하실 때 1년차, 2년차, 3년차 열심히 하십니다. 대부분 3년 지나면 대부분 지치시거나 아니면 열정이 떨어집니다. 그것은 부족합니다. 여러분, 30년은 그래도 한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해보셔야 그 공동체의 특징도 알게 되고 여러분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게 되고 나무 밑둥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둥지가 굵어지고 많은 가지가 생기고 잎이 피어나고 꽃이 열리고 열매가 맺습니다. 스승된다는 것은 스스로 큰 나무 되는 것입니다. 큰 나무에는 새가 날아와 깃들이는 것입니다. 꽃을 보는 것입니다. 열매를 누군가 얻는 것입니다. 그날 안에 많은 사람이 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강교회 안에 심겨진 큰 나무, 생명의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주제로 돌아가면 스승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나요? 첫 번째, 선명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바울은 얘기하죠.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는 용사처럼, 야전사령관처럼 악한 세력과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입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나는 마라톤을 하는 선수처럼 내게 주어진 길을 마치고 결승점을 통과했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지금까지 배교하지 아니하고 변절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떠나지 아니하고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노예로 나의 삶을 마쳤습니다. 저는 이런 인생을 선명한 인생이라고 규정하고 여러분과 함께 설명해 왔습니다. 여러분, 선명한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영적인 스승이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영적인 스승이 있는 인생은 견고한 인생이 됩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싸웠습니다, 마쳤습니다, 지켰습니다. 할 일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견고한가요? 좀 상황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하기 싫어도 그 일을 마치는 게 견고한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워서 안 하고 힘들어서 안 하고 누가 뭐라 그러니까 안 하고, 이것은 흔들리는 인생입니다. 스승 없는 인생은 흔들립니다. 스승 있는 인생은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스승이 되어주시고 교회 가운데 세워주신 귀한 목회자와 성도 지도자들, 평신도 지도자들이 우리의 스승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스승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두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인생들을 다 이루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과 나들이 하면서 저는 이 세 번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대전으로 내려오는 길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스승 있는 인생의 마지막은 형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험악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의 삶은 형통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형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형통한 인생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완성형으로 얘기하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비된다는 건 무엇인가요?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스승으로 삼고 바울과 같은 영적인 지도자들을 우리 인생의 스승으로 삼아서 이 길을 끝까지 가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공연이 끝난 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관객들의 박수 소리가 아닙니다. 사회자가 내게 마이크를 줘서 지난 인생을 소개하라고 우리가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면류관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면류관을 쓰고 우리가 함께 아름답게 교제하고 대화하는 그 시간을 기대하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나 우리의 삶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남겨진 시간만큼 있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공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은 이미 제작되어 있고 완성되어 있고 주님이 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잘 싸우도록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갈 때, 그리고 믿음을 견고하게 지킬 때 그 의의 면류관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 얹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시며 여러분들이 끝까지 쉼 없이 이 길을 걸어가시는 그리스도의 노예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